오늘 영상에서는 티베트의 10가지 놀라운 사실과 관습을 살펴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볼 거예요. 소름 끼치는 하늘 장례식부터 전통적인 결혼 관습까지 티베트는 고대 관습이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축하받는 곳입니다. 스님들이 토끼 의상을 입고 영적인 춤을 추는 수도원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결혼 전에 티베트 여성들이 겪는 예상치 못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요? 함께 이 매혹적인 전통들을 탐험해봐요. 1. 주요 수도원과 티베트 불교. 티베트는 크고 작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수도원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롱북 수도원으로 해발 약 5,0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롱북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티베트 불교의 닉마파에 속하는 이 수도원은 1902년에 세워졌고 라사에서 약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 동안 파괴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세심하게 복원되어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롱북 수도원의 흥미로운 점은 남성과 여성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점입니다. 이는 수도원 생활에서 드문 일입니다. 매년 티베트 달력의 4번째 달 15번째 날부터 시작하여 수도원에서는 3일 동안 불교 춤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사카다와 축제로 역사적인 부처인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스님들은 활기찬 춤을 추며 종종 토끼 의상을 입고 다양한 캐릭터와 장면을 재현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티베트 축제는 티베트 달력의 19번째 날에 열리며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의식입니다. 이 거대한 의식에서 스님들은 가면을 쓰고 복잡한 의식을 수행합니다. 롱북교에도 사카 수도원은 뛰어난 불교 명소로 두드러집니다. 1268년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방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높은 벽의 각 모서리에 인상적인 감시탑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수많은 금도금된 부처님, 앙들, 티베트 라마의 동상이 있습니다. 사카 수도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티베트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이곳에는 2,400권의 경전이 포함되니만 8,480권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보물 중에는 티베트에서 가장 크고 긴 경전이 금으로 쓰여져 있으며 이는 800년 전의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영적 및 정치적 중요성은 티베트 불교에 또 다른 흥미로운 층을 더해줍니다. 그는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환생으로 존경받으며 영적 지도자이자 역사적으로 티베트의 세속적 통치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다른 고위 라마를 환생으로 식별하고 즉위시키는 과정은 종교적 신앙과 정치적 권위를 결합한 독특한 관습입니다. 이 독특한 전통 덕분에 티베트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적 헌신의 중심지가 아니라 상당한 정치적 권력의 장소가 됩니다. 티베트 수도원의 영적 중요성은 이 신비로운 땅에 깊이 있는 종교적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지만 결혼 관습은 티베트 사회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탐구하는 매력적이고 놀라운 대조를 제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티베트의 결혼 관습. 티베트 문화에서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관습 중 하나는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회에서 여성의 처녀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달리 티베트는 매우 다른 전통을 따릅니다. 고대 티베트 관습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최소 20명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관습은 여성이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고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때때로 여러 형제가 한 아내를 공유하는 다부제 문화에서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많은 남성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 때문에 여성이 이 관습에 참여할 20명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젊은 여성들은 애딴 산길을 여행하며 때때로 며칠을 기다려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남성들은 또한 작은 기념품을 주어야 하며 여성들은 나중에 이를 마을 원로들에게 결혼 자격 증명으로 제시합니다. 이 관습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몇 년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관습의 폐지를 요구하며
이는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20명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결혼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 관습인가요? 아니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을 넘은 것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3. 하늘 장례식. 티베트의 외진 험준한 지역에서 산들이 솟아오르고 지형이 험난한 곳, 비행기들은 연료가 얼어붙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티베트에서 가장 놀랍고 섬뜩한 관습 중 하나는 하늘 장례식입니다. 이 고대 의식은 고인의 시신을 산꼭대기로 가져가 자연스럽게 부패하도록 하거나 독수리에게 먹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장례식은 새 장례식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늘 장례식은 부유한 사람이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일반적인 장례 관습입니다. 이 의식은 고인에게 지구와 하늘의 마지막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영혼이 상승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 장례식을 목격하는 것은 외부인에게 깊이 불안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라룽 계곡에서는 독수리들이 불길하게 맴돌며 시신에 내려앉을 준비를 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로기 아파 사람들은 타는 향나무 가지를 사용해 이 신성한 독수리들을 유인합니다. 많은 문화에서 독수리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티베트의 영적 삶에서는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하늘 장례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인의 시신은 집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보관됩니다. 가족들은 이후 시신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의 장례 장소로 옮깁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 신성한 의식을 목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바즈라야나 불교 전통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살아있는 이들이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늘 장례식에는 기본형과 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단순히 시신을 독수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은 더 복잡합니다. 시신은 먼저 씻고 척추를 부러뜨리고 흰천으로 감쌉니다. 로기 아파 사람들은 그 후 도끼로 시신을 절단하여 독수리가 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의식은 일부에게는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늘 장례식은 티베트 문화에서 깊이 뿌리내린 전통으로 삶과 죽음, 자연 세계와의 독특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4. 티베트의 상징. 티베트에서는 두 가지 동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일상생활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 마스티프와 티베트 긴털소, 즉 야크입니다. 야크는 티베트 고원의 진정한 보물로 일반 소의 3배에 달하는 폐활량을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고산지대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농사에 도움을 주고 버터밀크와 요거트를 제공하며 험난한 지형을 탐험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튼튼한 짐꾼 역할을 합니다. 반면 티베트 마스티프는 신성한 개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품종입니다. 장엄한 외모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알려진 티베트 마스티프는 교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고대 혈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개를 소유하는 데는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티베트인에 의해 길러지고 훈련된 티베트 마스티프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이 강력한 개들은 가축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한 야생 동물로부터 지키며 티베트의 신성한 수도원을 지킵니다. 장엄한 티베트 마스티프와 회복력 있는 야크는 이 지역의 험준하고 영적인 풍경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이지만 혀를 내밀어 인사하는 독특한 관습은 티베트의 풍부한 문화적 직조 속에서 더 깊은 층을 드러냅니다. 5. 혀 인사. 티베트에서 누군가에게 혀를 내밀어 인사하는 전통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관습 중 하나입니다.
이 기이한 제스처는 1000년 이상 전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랑다르마 왕이 악의 상징인 검은 혀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티베트 사람들은 서로에게 혀를 내밀어 자신이 그의 환생이 아님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습은 원래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티베트의 깊은 문화 유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관습은 주로 노인 세대에 의해 행해지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주며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문화 관습을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를 강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관습은 티베트 학자들, 인류학자들, 여행자들에 의해 문서화되어 이 놀랍고 매혹적인 관습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 다부제. 특히 형제 다부제는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하는 드물고 매혹적인 전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관습은 티베트 고원의 가혹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허용함으로써 다부제는 땅과 자원의 분할을 방지하고 이는 환경이 가혹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이 전통은 갈등을 줄이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피하는 것을 강조하는 티베트 불교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또한 다부제는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인구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한때 외부인들에게 오해받고 이상하게 여겨졌던 이 관습은 이제 티베트 생활의 독특한 도전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화와 법적 기준의 변화로 인해 이 전통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티베트의 문화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다부제라는 드문 전통이 이 지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도전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동안 신비로운 티베트 하늘구슬, 즉 지구구슬은 티베트 문화의 영적이고 신비로운 면을 매혹적으로 드러내며 고대 신념이 현대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 티베트 하늘구슬. 즉 지구구슬은 티베트 문화에서 가장 신비롭고 존경받는 물체 중 하나입니다. 이 고대 보물은 만호로 만들어졌으며 원형과 줄무늬 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종종 강력한 부적으로 간주되어 행운을 가져오고 악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지구 구슬의 기원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슬이 신석기 시대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티베트 제국 시대에 등장했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디자인을 만드는 기술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매력과 신비를 더합니다. 티베트 전설에서는 이 구슬을 하늘 구슬이라고 부르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믿어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기원을 부여합니다. 오늘날 진품 지구 구슬은 수집가와 영적 실천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 희귀성과 영적 중요성 때문에 시장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신비로운 티베트 하늘 구슬이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부처님 또는 툴쿠를 식별하는 전통은 티베트 신념의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더 깊이 안내합니다. 환생과 신성한 혈통이 계속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8. 살아있는 부처님. 티베트에서 살아있는 부처님, 즉 툴쿠의 개념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전통입니다. 툴쿠는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의 환생으로 여겨지며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이어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환생을 식별하는 과정은 전복, 오라클과의 상담, 일련의 독특한 테스트와 같은 의식을 포함합니다. 이 관습은 티베트 외부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매료시켜 왔습니다. 특히 서구 문화에서 대표적인 예로 달라이 라마가 있습니다. 그는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환생으로 인정받으며 티베트의 영성과 회복력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툴쿠 시스템은 티베트 문화와 정치의 구조에 깊이 얽혀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시스템은 영적 혈통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생 주장에 대한 논쟁과 회의론을 불러일으킵니다. 9. 티베트 음력 티베트 문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의 독특한 음력입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은 음력과 태양의 요소를 혼합하여 계절과 조화를 이루며 시간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과는 달리 티베트 음력은 음력 주기와 태양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건너뛰는 날과 2배의 날을 사용합니다. 이는 티베트에서 특정 날이 반복되거나 완전히 건너뛰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절 주기와의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 티베트 달력에는 약 3년마다 윤달이 포함됩니다. 이 매혹적인 시간 기록 방법은 티베트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종교적 관습과 점성술과 얽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추적이 아니라 티베트 우주론을 반영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에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티베트의 새해인 로사르가 종종 중국의 새해와 다른 날짜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티베트인들이 이러한 주기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독특한 방식은 영적 요소를 통합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티베트 음력이 삶과 영적 사건의 리듬을 지배하는 동안 신체적으로 힘든 저라는 관습은 헌신을 한층 더 발전시켜 티베트인이 영적 순수성과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가는 길을 깊고 경이롭게 보여줍니다. 10저라는 관습 티베트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체적으로 힘든 영적 의식 중 하나는 저라는 관습입니다. 이 고대 전통은 강렬한 신체적 노력과 깊은 영적 의미의 조화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자들은 완전한 몸으로 절하는 것을 헌신과 정화의 강력한 행위로 수행합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땅에 몸을 낮추고 이마를 땅에 대고 다시 일어나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때때로 광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이는 단순한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이 순례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은 겸손의 상징이며 과거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이 관습이 극단적이거나 심지어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티베트 문화에서 깊이 존경받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순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헌신과 회복력은 다양한 연구, 여행 기록 및 다큐멘터리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티베트, 신앙의 힘은 이 특별한 전통을 지탱하는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결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